우리의 인생을 골리앗과 같이 막아서는 방해물 가운데 하나가 아마 낙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인생을 영적 성장의 걸림돌 가운데 첫 번째인 두려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낙심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만나기를 원합니다. 낙심이란 마음이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기운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서 낙심해 보지 않은 사람이 이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사람들의 기사를 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죽음에 대한 통계 10위 중에 자살이 그중 7위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다름 아닌 낙심이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낙심이 꼭 이렇듯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낙심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어서 삶에 대한 의욕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립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정신과와 심리학과 공동연구팀은 건강의학 전문지인 성격과 사회심리라는 책에서 낙심이 인간의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침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낙심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뇌에서 특수한 호르몬이 분비되어 우리의 건강을 현격하게 저하시킨다고 그들은 실험을 통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비단 그들의 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이미 낙심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낙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욥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차라리 내가 사산되어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죽어서 나왔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무너졌으면 이렇게까지 탄식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역시 낙심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내 속에서 낙심하느뇨?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낙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낙심이 너무나도 커서 그의 영혼을 향하여 내가 낙심하는 그 모습이 또 낙심스러워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그리 낭망하는 거라고 자기의 영혼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던지 하나님 차라리 내 목숨을 취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라서 낙심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낙심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훌쩍 찾아든 낙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불행의 골짜기를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되는지, 낙심의 분명한 이유와 또한 그러한 낙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낙심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침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낙심의 이유를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를 알아야 치료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은 결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심이 왜 찾아오나요?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판과 조롱의 말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낙심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공격적인 말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말에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악한 말을 불에다가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작은 성냥불 하나가 큰 빌딩을 태워버립니다. 작은 담배꽁초 하나가 그 수많은 산대를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말의 능력을 거기에다가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쏟아놓게 되면 그 모든 인생을 다 태워버릴 뿐만 아니라 그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후손들까지도 다 가문을 태워버릴 수 있다고, 한 교회와 사회를 태워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이나 직장 혹은 교회에서 크게 낙심한 적이 있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아침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아마도 누구의 말에 의해 낙심된 적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분을 가장 우울하게 하는 원인 1위가 무엇인가 1000명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부모나 친구들의 비판적이고 조롱하는 말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이들이 왜 기분이 우울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분이 우울해서 들어오거든 물어보십시오. 대부분이 친구들이 그들을 놀린 말들, 선생님 거로부터 들은 뼈아픈 말들, 부모에게 들은 그 가슴 아픈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 평생을 결혼했어도 그 상처 때문에 뒹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여러분, 이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대부분 우리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낙심합니다. 부모의 작은 말 한마디, 너는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너는 왜 형과 같이 그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평생 낙심하여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하다가 낙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다름 아닌 적들의 비판적이고 조롱적인 말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4장 1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곡해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비판적이고 조롱적인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다 말고 낙심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이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는가?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비수같이 꽂혀 있는 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의 비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뽑아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되는가? 피곤함입니다. 피곤함. 오늘 이 4장의 사건은 성을 약 절반 이상 지었을 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이제 막 돌아온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돈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지쳤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자기의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성벽을 재건하려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반대와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지쳤겠으며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한없이 무너져 내려 마음이 낙심되어 10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제는 성을 더 이상 건축할 수 없어 라고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린 엘리야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낙담했어요. 언제 낙담했습니까? 바로 갈멜산 위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불길,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사르는 놀라운 승리를 얻은 다음에 엘리야는 곧장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낙담을 가졌다고, 낙담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내 목숨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낙심할 수 있어요? 그 큰 승리 다음에 그렇게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낙담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문자로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비치신 반응을 통해 간접적으로 엘리야가 왜 그렇게 낙담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낙담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긴 구절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19장 앞으로 돌아가시면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어떻게 하라?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낙심해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만 엘리야에게 어루만지며 그의 피곤한 몸을 주물러 주시며 먹으라, 물을 마시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한 이유는 다름 아닌 피곤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낙심해서 지금 처져 있는 이유는, 내 목숨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낙심의 원인은 다름 아닌 너의 과로 때문이야. 피곤함 때문이야. 일어나 먹으라. 그리고 물을 갖다 주시며 마시우라.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은 찾아와 그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유한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해서 신앙생활과 더불어 직장생활과 모든 생활을 내가 따안고 이 지구를 내 손에 움켜쥔 것 같이 달려가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우리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인 예수님조차도 그는 늘 새벽 조용한 시간에 쉬셨습니다. 따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피곤하면 사이사이에 배 위에서라도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피곤함이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 갑자기 기쁨이 없어지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마음이 낙심되는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과로하지는 않았는지,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스케줄이 너무 바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의 압박이 너무나 크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에게는 설교가 소용없어요. 더 많은 새벽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휴식입니다. 휴식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이 낙심의 이유로 제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실패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일을 시작할 때는 희망에 부풀어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꿈꾸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기대가 허물어지고 시작한 일이 실패하였을 때 우리는 낙담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성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실패 앞에서 낙담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추진하는 일들이 실패로 드러날 경우에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40년간이나 철저히 실패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실패를 경험했어요. 다윗도 실패를 경험했어요. 모든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선 재기한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판과 조롱의 말, 피곤함, 그리고 실패가 우리를 낙심으로 이끕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은 이러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두려움, 동서남북이 다 막혔어요. 지난주에 제가 두려움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낙심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낙심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유로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던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이 낙심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낙심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낙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느 날 사탄이 은퇴를 하게 됐는지 자기가 평생 쓰던 도구들을 경매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쫄개 마귀들이 가서 뭐 살 거 없나 하고 가서 보는데 도구마다 다 값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하나의 도구가 유난히 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별로 새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따라 빠진 중고인데, 그래서 마귀가 물었어요. 이거는 완전히 내다 버려도 될 만한 너덜너덜한 중고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값을 책정했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사실 그 값에 팔기도 아깝다고.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실패해 본 적이 없다고. 그저 사용만 하면 즉각 내가 시험에 빠뜨린 아주 내가 아끼던 도구인데 사실 팔기가 아까운데 내가 좀 요새 권력이 붙여서 그 도구의 이름은 다름 아닌 낙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결국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낙심의 뒤에는 결국 사탄의 책략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환경이 어려워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병 때문에 낙심하고, 남편 때문에 낙심하고, 경제 때문에 낙심하고, 주위에 조롱하는 말 때문에, 두려움과 실패 때문에 낙심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은 현상적인 것일 뿐 그 뒤에는 사탄의 책략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면서 악한 자의 화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악한 자, 사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다 대고 불화살을 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십시오. 어떤 때는 작은 일, 때로 아무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에 낙담이 찾아옵니다.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의 기쁨도 다 상실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화살을 쏘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음이 낙심될 때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조건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보았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이유는 저들 혼자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저들을 통해 나를 시험하고 있음을 느헤미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낙심하고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사탄이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화전을 쏘는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9절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좀 긴 구절이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기도했더니 하늘이 닫히고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렸다고요. 3년 동안이나.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기도의 응답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때, 기도하기 싫을 때야말로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아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십시오. 목사인 저도 낙심합니다. 때로 낙심할 때 제가 기도의 시간에 나아가 보면 아무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졌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체험했어요. 그래, 안 돼 그러고 기도를 포기하면요, 그 낙심이 계속 나를 사로잡아 나는 사탄의 도회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록 내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하고 싶지 않고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무릎을 꿇고 1시간, 2시간, 며칠이고 앉아 기도하면 저는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잔잔한 음성을 통해, 때로 간단한 한마디 말씀을 통해, 때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터치와 손길을 통해 제 마음에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우리 낙심을 기도로 이기시는 영안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계속해야 돼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사람의 낙심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낙심이라는 도구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성벽 재건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사 평탄케 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와 집도 짓지 않고 성벽부터 재건하기로 결심한 그날 고난이 찾아옵니다. 비난과 조롱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 비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렇게 행합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습니다. 절반 이상을 다 성전을 완공한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헌신했는데 비난이 찾아왔어요. 비난을 이기고 성을 반이나 지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드디어 축복하시고 길을 평탄케 하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8절을 보세요. 어떤 일이 찾아왔는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또 어려움이 왔는데 거기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비난이 거쳐야 되는데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대적들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몇 번이나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중단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백성들은 낙심하고 대적들은 더 사나워지고 주위에 있는 근처에 사는 백성들조차도 그만하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계속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 자세가 중요해요. 수없는 반대와 낙심의 여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그 일을 계속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미국에서 한 독지가가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 신문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개업했지만 곧 파산했고 그 직후 다른 사업에 손을 댔지만 또 부도를 냈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을 갚는 데만도 15년이나 걸렸으며 후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 상원의원에 입후보했지만 2번이나 낙선했고 하원의원에 나섰지만 또 2번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 신문은
그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악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1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에게서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중퇴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 학력 가지고 동네에서 구멍가게 하다가 망했다면요. 나이 들어 사업하다가 빚을 져서 빚 갚는 데만 15년이나 걸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치를 해보려고 나가서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이나 선거에서 떨어졌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러나 링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때때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오니까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내 마음이 온다고 내 모든 하던 일을 집어치우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나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을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지만 의지를 내어 힘을 내어 억지로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최초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액정에 있는데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아멘.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이 찾아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각기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는 겁니다. 목사님, 낙심이 찾아오는데 내 마음이 낙심해 죽겠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아봅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그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었습니까? 어려워서?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일어나 섬겨보십시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신앙생활에 퇴보한 자들을 찾아가 격려하시고 도와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우리가 오히려 내 처지를 한탄하고 비관하고 주저앉기보다 일어나서 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뭐하며? 격려하며. 격려라는 말을 아시죠? 낙심의 반대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여기도 권하여,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16절 이하에 놀라운 모습이 나와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도자 되신 느헤미야가 일어나
마음을 잃지 않고 자기의 하던 일을 계속하니까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다 어려운데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며 손에 무기를 들고 물길러 가면서도 손에 무기를 들고 서로 1인 3역을 해가면서 격려하며,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떤 가정은 풍지박산이 납니다.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 연민에 빠진 가정들, 나만 생각하는 가정들은 다 깨어져 버려요. 그러나 어떤 가정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일어섭니다.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서로 돌아보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서로 돌아본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사이 아름다운 소식이 많아요. 지난 주간에 한 설문조사에서 설문을 다 통계조사를 했는데요, 신장 이식 기증자 가운데 7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남을 돕는 자들의 대부분이 70%, 80%가 다 개신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귀결이에요. 우리가 비록 어려워도 서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온 낙심을 깨끗이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낙심이 많은 사회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살이 벌어지는 사회입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많은 사회입니다. 질병도 많고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소식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잃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낙심의 골리앗을 능히 물리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한번 머리 숙이신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낙심하셨습니까? 혹 이 자리에 마음이 무너져 내린 사람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다시는 낙심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낙심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사탄의 책략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가 쏘는 화전을 소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내 마음을 잃지 않고 낙심 가운데 일어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내 어려운 마음을 찾아오셔서 좀 터치해 주세요. 우리 이러한 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터치해 주세요.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 돌아보니 얼마나 우리의 인생길에 낙심이 있었던지요.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병이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짐이 문제였음을 주 앞에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왜 낙심에 빠지며 그 낙심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앞으로 다시는 낙심에 노예되지 않게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받으시고 낙심할 때 느헤미야와 같이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해내는 이 낙심을 이기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두 손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후렴에다가 자기 이름을 불러서 정근아 일어나, 정근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 이름 넣습니다. 정근아 너 걸어라, 내 고를 도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니 세상의 수많은 풍파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구원으로 띄워도 시원치 않을 이때에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 뛴 것처럼
주님, 우리도 남은 생에 뛰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교회와 성도들과 이 사회에 나가 참으로 낙담에 있는 저들을 오히려 일으키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싶사오니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다시는 낙심의 노예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에 살 동안 물질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심을 믿고 사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